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생명의 하루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만 아멘하며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아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통일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믿고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다 성전 뜰 앞에 모여 금식하며 주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순전한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견자 야하시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고,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너희가 믿음으로 간구한 대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남유다의 구원을 베푸시는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와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을 응원하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입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할까요?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이기게 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응원합니다. 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하시엘을 통해 선포하셨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이죠.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 일터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믿음 안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 백성들이 전쟁터로 행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점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찬양하며 감사할까요? 보통 승리의 찬양과 감사는 개성가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나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를 믿음으로 미리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 보니까 놀랍게 이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전쟁에 나가기 시작하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전쟁터 같습니까? 나를 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들끓고 있는 현장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듯 희미한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전쟁터로 나가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은 먼저 믿음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며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평안하고, 찬양할 때 기쁘고, 찬양할 때 감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함으로 그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전 사역지에서 목양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조심스러운데 그럴 때 힘든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내 삶을 빚어가실지 기대가 된다고 말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마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의 선포를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하심을 봅니다. 단지 찬양과 감사함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남유다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고 기록하면서 전쟁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성경은 마지막 3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 왕의 통치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며 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이 평가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가 다른 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33절을 보면 산당만을 철거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 후에 다시 북이스라엘의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또다시 교만의 모습을 보여줬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역대하는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큰 무역선들을 에세온게벨에서 만들어서 불을 축적하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때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여호사밧 왕에게 선포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평가를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산당을 제거했지만 다시 방치합니다. 아합 왕과 연합했다가 큰 경고를 받았지만 다시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연합하여 불을 축적하고자 합니다. 다른 왕들과 달리 개혁적인 선한 왕의 길을 걸었던 여호사밧 왕이었지만 그는 방심하고 또 교만해지는 실수를 되풀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교만과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바로 설 때 넘어질까 항상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기록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여호사밧 왕의 교만과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연약한 모습으로 똑같은 죄의 문제, 교만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응원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응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육체의 질병을, 마음의 병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내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연약함이 되풀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김봉규 장로님의 항암치료 일정 가운데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잘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김민정 집사님이 후유증이 없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허리를 다친 정하늘 형제와 눈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이인수 성도님이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